오늘 저녁에는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 아모스 제2장 4절로 6절 말씀을 근거로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9세기 중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원래 직업은 드고아 지역의 목자란 말, 양떼를 치는 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타락하고 패역한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즉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인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하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적어도 이 강대국의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변방의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래도 적어도 외적으로는 굉장한 그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아모스의 눈은 이 사회 지도층들의 그 오만과 나태함, 또 부의 불균형과 가난자들에 대한 착복, 비정하고 그야말로 무관심한 그들의 악행을 보고 지적하는데, 소위 사회적 불의를 지적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더럽혀졌고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런 이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고, 소위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아모스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 책망인데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절로 5절은 남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됨.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을 벌하신 하나님인데, 이 4절로 5절은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의 남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고요. 나머지는 6절로 16절까지는 통틀어서 말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좀 나눠서 6절로 12절까지는 배은망덕한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언급하고, 마지막 14절로 16절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자기 백성을 벌하신 하나님인데, 그 자기 백성이 바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고, 4절로 5절은 이 남유다에 대한 그 죄와 심판에 대해서, 6절로 마지막 16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죄와 그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로 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우리가 1장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1장부터 이제 이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죄와 저들의 심판을 차근차근 예언하면서 이제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자기 백성들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들인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쪽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그런 죄는 무엇일까요? 거기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첫째는 여호와 율법을 멸시한 죄, 두 번째는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함, 세 번째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 세 번째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거짓 것에 대한 우리 성경 각주에 보면 우상이라고 돼 있죠. 우상은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화도 복도 줄 수 없고 인간의 수공물일 뿐만 아니라,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일 뿐만 아니라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 바로 우상인데, 유다 백성 하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야말로 유다 백성들의 그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 엘리 선지자 집안에 심판하면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금은처럼, 아주 천조가리의 금덩어리처럼, 우리가 만약에 금이 있다면 아마 소중하게 보관하고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집에 혹시 금반지나 금 열쇠고리나, 어떤 부잣집들은 금으로 코끼리, 그 다음에는 거북이, 아무튼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 그런 것들 아마 귀중하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아마 자손 대대로 복을 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유다의 그 첫 번째 죄가 바로 여호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란.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 대한 복, 아니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축복을 무수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최고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인 여호와 율법을 이렇게 멸시한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 도봉교회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중히 여기고, 다른 교회들도 다 열심히 하죠. 성경 필사하는 거, 그 다음에 통독하는 거, 또 성경 읽기를 권장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 교인들도 금년에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지만은,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금덩어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덩어리처럼, 천천금은처럼 아주 귀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으로 이뤄받고, 또 그 말씀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또 그 말씀으로 능력을 삼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만 해서 율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절기와 규례, 안식일, 월삭, 유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율례를 믿음으로 잘 지키는 것이 축복된 삶을 얻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단 말. 우리가 결론을 다 알지만 유다가 망한 중대한 세 가지 죄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범한 죄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갔던 그 죄 때문에 그들이 결국 바벨론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된 것입니다. 이 거짓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들처럼 우상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이 이 거짓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에게 미혹됐을까? 그건 그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두 번째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믿는 모든 제도와 전통을 무시하고 나갈 때 우리도 미혹되는, 많은 이단자들, 즉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믿지 못하고 주관적인 그런 해석, 그 다음에 나름의 그런 이 이론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이 헛된 대로 미혹받아 가지고 사회 부덕을 끼치는 거. 신천지가 뭐 대표적인 거고, 열방 BTJ라고 하는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하는 것도 건전치 못해 보니까 그 지도자가 그 설교하는 내용을 TV에서 반영하는데 그야말로 참 세상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가짜 유튜브를 그대로 믿고, 말하자면 이 소아의 사람들로 하여금 임박한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말이죠. 현실을 도피하고. 물론 뭐 의도는 좋겠죠. 뭐 아랍이나 중동을 중심으로 뭐 지도자를 양육해가지고 파송한다는 그런 건 좋은 의도이겠지만 그 가르치는 그 사상이 아주 잘못됐어요.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간 거예요. 또 이번에 또 등장한 뭐 IM이라고 하는 그런 뭐 국제학교가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온전한 이 건전한 닥트린에 기반했는가 의심스러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도 바로 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바로 하고, 사람에 대해서 바로 하는 그런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겠는데, 이단들은 대개 다 치우쳐 있습니다. 한쪽으로. 어떤 특별한 부분은 전문성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덕하단 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우상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0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 같이 성경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0장 23절로 20장 없어요? 그러면 몇 절이 그러면? 에스겔이군. 에스겔. 죄송합니다. 에스겔 잘못 썼다고. 에스겔 제20장. 에스겔 제20장 23절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거기 보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여러 민족 가운데 해쳐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뭐 많은 다양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유익이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생명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은망덕한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아모스 제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성도가 범죄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신데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 뭐 서너 가지라고 표현을 했단 말.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은 아니실 텐데 이 서너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말틴 루터나 존 켈빈 구약의 권위학자 케일과 같은 학자는 뭐 3은 완전수인데 그래서 완전수에다가 하나 더한 게 4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건 아주 많은 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또 어떤 학자는 3 더하기 4는 서너시니까 3 더하기 4는 7 아니 7도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죄로 가득한 상태. 이 7이라는 수가 또 완전수잖아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수도 완전수고 그러니까 완전수에 하나 더 보태서 아주 많은 죄를 가리키기도 하고 3에다가 4를 더 서너 가지 죄니까 3에다 4를 더하면 7인데 7도 완전수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상태라는 아무도 뭐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완전 심판하시는 않으신 하나님이니까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그 죄가 관영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는 또 뭔가? 여기는 한 7가지 써놨어요. 보니까 첫째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팜 6절 중반절에 두 번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팜 6절 하반절 또 세 번째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음 7절 상반절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함 4번째 7절 중반절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힘 그 다음에 6번째는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음 7번째는 신전 하나님의 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 8절 하반절 아무튼 뭐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7가지를 언급을 해놨고 아까 우리 살펴본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그 3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우상 쫓아간 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경제적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 상태는 비참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건 사람을 판다는 건 뭐 인신매매를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한 것을 가리키고 또 죄 없는 자를 붙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행위 이런 일들이 비일비했다는 거예요. 신정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거 뭐 신 한 켤레면 요새 뭐 아무리 비싼 신발 얼마 정도 할까요? 아무튼 뭐 100만 원 안 될 거라고. 명품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통 돈 10만 원 안팎할 것 같은데 신 한 켤레 가지고 이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건 아마 이 가난한 자의 송사에서 말하자면 신 한 컬레를 받고도 말하자면 불의한 재판을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얼마나 사회가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동일하게 이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 시대하고 보다 더 아모스 선지자 시대와 그 이스라엘 사회상과 거의 방불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도 인신매매가 판치고 운난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야말로 죄가 이 관영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이건 이 머리에 티끌을 묻혀서 사는 가난한 자를 짓밟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옛날 성경에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며 그랬는데 좀 잘못 번역된 것 같고, 이 원래 의미는 이 머리에 티끌을 묻혀서 살아가는 이 가난한 자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가 보호받는 사회가 선진국이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중류층 사람들이 살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예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서, 아예 또 돈이 많은 연봉이다 10만 불 이상 된 사람들은 또 그런 데로 살고, 그 중간 한 4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 4만 불이라면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사이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1년 연봉이 2천이나 3천 된 사람들은 거의 정부에서 사회적 혜택이 많이 주어져요. 그걸 더 악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가난한 계층, 서민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이죠. 부자는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부자 걸 강제로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는 건 공산주의고, 이 정당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부자는 죄인인 것처럼 취급한다면 그 사회 건전하지 못해요. 반면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K자형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훨씬 더 부를 축적해가지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진 이런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란 말.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한 4년 살면서 세금을 냈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한 10배 이상 더 많이 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금 작은 거예요. 또 의료보험비라든지 전기세, 수도세가 이렇게 싼지 몰라, 한국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만 몰라. 다 한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사회가 가난한 자들이 엄청나게 착취당하고 그 다음에는 무시되는 그런 사회였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죠. 거기 이제 7절 중반절에 네 번째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옛날 성경은 겸손한 자로 되어 있는데 연약한 자를 마땅히 도와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겠는데 그 길을 굽게 인도한 거 얼마나 악한 사회냐는 말. 그 다음에 더 안심한 건 5번째 7절 하반절에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창녀촌회를 갔는데 젊은 여자와 이 관계를 가지려고 거기 갔는데 자기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거기 왔고 아들도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사이인가 보시오. 어느 사람이 창녀촌회를 갔는데 몸 파는데 젊은 여자가 왔더래. 머리 헤치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 딸이더래. 나도 들은 얘기라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나 폐가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 신정국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여기 다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습관적인 것을 뜻하는 미완료 시제인데요. 당시 성적인 문란의 정도, 음란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알면 돼. 이런 시대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찾아오는 시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중대한 구약시대의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의 심판 사건인데 그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 성적 문란한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가장 취하는 아내를 취하는 그런 사회, 인륜지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의 문제를 그렇게 취했다면 나머지 삶은 뭐 보거나 말거나 볼 필요도 없을 만큼 이 부패한 그런 사회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가 뭐 공부도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요새로 말하면 훌륭한 뭐 신학을 졸업하고 뭐 박사 석사학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드고아에서 아마 양을 치는 목자인데도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에게 영감을 부어넣어서 선지자로 소명시켜서 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타락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만 한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예언하고 주변의 여러 열국들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야말로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못지않는 방불하는 그런 시대인 줄 알고 우리가 더욱 힘써서 이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 생활에 창념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어디에 누웠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어디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여기 전당 잡은 옷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자는 그 옷, 이 전당포에 맡긴 그 옷 가지고 추운 겨울에 몸을 덮고 또 이불 삼아서 이렇게 사는 건데 그래서 이 율법에는 그 옷을 전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돌려보내고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제단 옆에서 그 어디에 누웠다. 그건 뭐예요? 요새를 말하면. 그 가난한 자를 뺏어가지고 말이죠. 철야기도 하면서 그걸 깔고 누워있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행실은 그렇게 악하게 돌아갔으니 얼마나 그 외식적이냐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철야기도 하면 철야기도를 하지 말든지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그 옷을 돌려주든지 율법에는 분명히 그 가난한 자는 그 옷 한 벌이 자기의 추위를 보호해주고 또 침구용으로도 쓸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그걸 착취해가지고 그걸 깔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겠는가. 남의 얘기가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면들을 잘해야 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19의 이 대전염병의 재앙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형식적인 거 다 버리라는 거야 이제. 외식적인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 없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간원들이 마시는 것은 옳지 않은데 아마 뭐 신전에서 마셨다고 한 거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목이 말라 마시는 음료수는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해서 받은 그 포도주라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숫자가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10%면 10% 드리고 2단계면 20% 드리고 1.5단계면 30% 드리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라고 하면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그것이 잘한 거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 드렸는데 많이 드렸고 연보도 줄지 않고 많이 나왔다고. 난 그걸 칭찬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관, 예배관이 뭔가 삐딱하게 지금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정부를 향해서 불편부당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뭐 50% 다 영업하게 해놓고 교회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비대면만 해라. 우리가 10%, 20% 할 수 있는 방역 조치 잘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정부의 법을 어기면서 많은 사람이 숫자를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마치 잘 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 즉 생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람들을 향한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다. 그 연보 많이 나오면 그게 뭐 할 거예요, 거기다. 그것다 갖다가. 저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자체를 고치라는 언어도 고치고 행위도 고치고 우리 하나님은 무슨 뭐 특별한 일, 대단한 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우리 자신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는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라면 너무 어울리잖아요. 뭘라고 예수를 믿는가? 신중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나열된 그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은 IMF 때도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만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이 대재앙 속에서도요. 이거 뭐 도시나 농촌이나 전국적으로 이 재앙이 미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길이 구석구석 다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인류를 향해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 우선 이제 미국 가려면은 비행기 타기 전에 음성 판정된 그 기록물을 소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화 지금 금지시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현재 우리가 처한 그 위치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 재앙의 기간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14절로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특별히 그 13절에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빠져나갈 틈이 없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큰 만큼 그것에 반하는 데 대한 심판이 크고 영적인 축복이 많은 만큼 그것을 거부한 데 대한 징계도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야말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유대인에 나은 것이 무엇이뇨? 바울은 이 로마 교회 보낸 편지 로마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세상 어디를 가도 저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한 곳만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심지어는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심심하지 않고 일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금덩어리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작은 숫자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벌을 내시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엄숙하게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사오니 특별히 코로나19의 대재앙 가운데서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비로신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때도 전파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